던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로 인해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성령의 은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은사를 대하는 그리고 은사를 사용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의 올바른 사용법을 몰랐던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를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과시하는 용으로 사용을 했고 또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도구로 잘못 사용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은사론과 은사 사용법을 교정해 주고자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특정 은사를 소유한 것으로 인해 영적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었던 이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라고 할 때에 이 신령한 것은 성령의 은사를 뜻하기도 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내부에 있었던 자칭 신령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특정 은사들을 가진 것으로 영적으로 우월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던, 그리고 그런 은사들이 없었던 사람들을 무시하던 소위 자신을 영적 엘리트로 자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 기도원 운동이 한참 붐일 때 그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치유 집회나 신유 집회 같은 데서 성령을 마치 자신의 종처럼 부리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한다거나 기도를 받고 싶거나 병을 고치러 온 성도들을 향해서 마치 아리사람 다루듯이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내에 나타났던 자칭 영적 엘리트들이 이와 유사한 모습이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바울은 이들 자칭 신령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 제발 그들이 제대로 그리고 똑바로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미숙함과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교도의 종교제의 중에는 이성적 판단이 마비된 채 넋을 잃고 황홀교에 빠지거나 무아지경에 빠지는 신비적 종교 체험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슬람에도 보시면은 그 수피즘이라고 해서 신과의 내적 합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춤을 추거나 아니면 똑같은 노래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부르면서 넋을 잃고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런 이슬람 신비주의자들이 있는데, 이와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이교도인들은 신과의 접촉이나 합의를 위해서 넋을 잃고 황홀극에 빠지거나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을 신성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러한 과거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예배 중이나 기도 중에 방언과 같은 신비한 형상들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황홀경에 빠지는 것을 가장 신성한 성령의 역사다라고 여기면서 그 영적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바울은 참된 영성이란, 참된 성령의 역사란 어떤 비이성적인 황홀경이나 신비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참된 신앙 고백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참된 성령의 역사는 어떤 신비롭고 기이한 형상들이 막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고백되고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이적을 행하고 방언을 육청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과 고백에서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비록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은사가 없을지라도 입술로 삶으로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바울은 은사의 다양성과 그 은사를 주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통일성을 대조하며 설명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바울은 세 가지 단어, 은사, 직분, 사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은사도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지만 그 뿌리는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 뿌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다양성 속에 삼위일체적 통일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거나 과시할 필요도 없고 타인의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를 찬양인도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곳에서 섬긴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도 없고, 방송실이나 주방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긴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비극은 자신이 받은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으로 남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정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은사와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섬길 때에 공동체는 든든하게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8절에서 11절까지에서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9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는 더 있겠지만 이제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바울이 나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사들을 보시면 크게 세 부류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과 지성의 영역입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성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가르치고 권면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사변이나 철학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공동체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이 은사는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교회 성경 교사들이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둘째는 행함과 능력의 영역입니다. 믿음, 그리고 신유, 능력, 행함인데, 여기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넘어서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돌파해 나가는 초자연적인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신유와 능력, 행함은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고 악한 영의 권세를 깨트리는 역사입니다. 셋째는 예언과 분별, 소통의 영역인데요. 예언, 그리고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그리고 방언들 통역함입니다. 여러분들,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며, 영분별은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과 통역은 깊은 영적 기도와 소통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유는 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유익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말의 헬라어를 보시면 이제 숨페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씀은 함께 모아서 유익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은사는 개인의 영적 우월감을 만족시키라고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은사는 철저하게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주신 도구입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지혜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으로 낙심한 지체를 위로하고 세워야 하는 것이고, 나에게 물질의 은사가 있다면 그것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구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에게 남들보다 뛰어난 건강과 체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교회의 굳은 이들을 도맡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교회를 분란하게 만든다면, 그런데 그것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칼은 주방장 손에 쥐어지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도구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쥐어지면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되듯이 영적인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은사에 겸손과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겸손과 사랑이라는 그것에 그 은사가 담기지 않으면 그 은사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은사론을 설명하는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그 정중앙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바로 소위 사랑장이라는 말씀을 배치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을 통해 사용하지 않으면 사랑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 은사를 사용하는 나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 은사를 통해서 성기를 받는 사람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는, 오히려 그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사용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현재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으로 교회에서 혹은 공동체에서 섬기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섬김과 사역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또 다른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은사를 사용하면서 우리의 직분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목적에 부합하여서 섬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시용으로 나의 은사와 직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혹시 과시용으로 아니면 자기 만족과 자기를 빛내기 위한 수단으로 나의 은사와 나의 직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사와 직분을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 사용할 때, 그리고 이 목적에 초점을 맞춰 우리가 섬길 때에 여러분들 공동체도 살고 여러분의 섬김을 받는 그 사람도 살고 동시에 여러분 자신도 사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 나를 내어줄 때 너와 내가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은사를 사용하여 섬기는 모든 사역 가운데 사랑이 담겨서, 사랑이 흘러서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의 섬김을 받는 공동체와 지체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